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JBR-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켈빈의 5대 교리 중에 세 번째인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한적 속죄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한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충분히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하지만 실제로는 선택된 자들의 구원에만 적용되는 교리로서 이에 대한 가이슬러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믿는 자들에게만 그 효력이 적용된다며 누구를 위해 대속하셨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효력은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켈빈의 5대 강령 중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란 무엇이고 이 교리에 대한 가이슬러 교수의 반대 의견을 챗GPT에서 발췌 수정 보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영어로는 Irresistible Grace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필연적으로 적용하여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며 인간은 이 은혜를 효과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교리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성령님이 내적으로 부르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결국 반드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주장인데 칼빈주의는 소명을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으로 구분합니다. 외적 부르심은 설교나 복음 전도 등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일반적 초청을 말합니다. 외적 부르심은 많은 사람이 듣지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주의에서는 내적 부르심에 비중을 두는 듯 합니다. 내적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은 거부될 수 없고 반드시 효과적으로 역사하시기에 켈빈주의는 택한 자라면 누구든지 최종적으로 반드시 예수님께 온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에 대해 가이슬러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저항할 수 있는 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이슬러는 켈빈주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수정 켈빈주의 또는 온건 켈빈주의 입장에서 반대합니다. 그의 반대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강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의 의지를 꺾지 않으시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압도적이며 충분하지만 인간의 의지를 강제로 꺾는 불가항력적 은혜는 성경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감동은 강제적이 아니라 설득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동케 하여 설득하지만 자동적으로 구원으로 끌고 가는 기계적 작용은 아닌 입장입니다. 가이슬러가 불가항력적 은혜를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알미니우스의 선행 은혜와 일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만 그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이슬러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성경적이라면 다음 구절들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의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라는 말씀에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성령의 역사 자체를 거스른다고 말했습니다. 가이슬러는 이 구절을 통해 만약 은혜가 불가항력적이라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은 잠언 1장 24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인간이 듣지 않고 거부 외면하는 장면입니다. 가이슬러는 말합니다. 부르심이 항상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거절은 일어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모으려 하셨으나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의 초청은 강력했지만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그는 해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라는 이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가이슬러는 이 구절을 통해 은혜가 자동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수를 세어 칼에 넘기리니 너희가 다 머리를 숙이고 사륙을 당하리라. 이는 내가 부를 때에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말할 때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불러도 사람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간이 거부한 장면이며 가이슬러는 불가항력적 은혜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는데 라는 말씀에서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감동조차도 스스로 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 즉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굳게 하여 거부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은혜의 저항 가능성을 전제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베푸시지만 인간이 스스로 버리는 행위가 드러납니다. 이상과 같이 열거한 말씀 외에도 성경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내용들로 기록된 것을 볼 때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주시면 참고하여 더 좋은 내용의 영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